자,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은 좀 절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나도 모릅니다. 1절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다. 여러분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어느 말씀이? 왕 같은 죄. 여기 지금 거기에 인용한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영어된 몸으로 잡혀갔을 때 그 바울에게 질문하고 힐책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 말을 했다가 또는 대제사장들한테 함부로 말한다 그래가지고 즉시 그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질문을 드릴 때까지 세상의 모든 권세도 세상의 다스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유다의 멸망. 유다의 멸망. 그리고 회복.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레스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미 고레스는 그 자기 아버지 허리에 있지도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나 이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고레스는 자기 아비의 허리에 있을 때도 아니라고요. 수백 년 전에 이런 그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이전에는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몽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그 이스라엘 왕의 통치권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갔던 고난이 바로 그 다음에 그 메대와 바사, 고레스, 메대와 바사라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그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가 헬라로 왔다가 로마로 왔다가 열 발가락 시대로 왔다가 지금은 떼인돌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통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과 소련이나 하다못해 이 북한의 그 권세를 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왕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바로왕이 있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바로왕이 권세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종. 우리가 복종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그 머리 굽혀서 허리 굽혀서 어떤 이렇게 수그리고 가는 상태, 상대방에게 그런 상태가 우리가 복종이라고 우리가 사전적인 우리가 의미로는 그렇게 할 텐데, 성경적으로 헬라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누구에게 종속되다예요. 종속되다. 그러니까 종속되는 게 사실은 복종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종속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굴복하라,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라 이런데
여기 지금 그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에 드린 같이 이거 휘포타스는 휘포와 그 타스의 그 복합어인데 합성어인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라예요. 자, 그 사람이 종이 되라는 얘기가 종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종이에요? 자기가 없다는 뜻이 종이에요. 자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종은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종이 되는 건 자기가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헬라의 원어로 보면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건데 상대방에 종속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속이 된다고 하면 굴복보다는 훨씬 강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순종과 복종. 여러분들 부르고 보셨으면 이거 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인데 이 순종과 복종이 바로 굴복이에요. 종속되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보면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에 자기가 굴복하고 순종하든지 간에 그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에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굴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게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대적하면 그 누구를 대적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 그래서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너는 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가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 사도행전 23장 인용에 그 말씀에 바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자기가 뭘 한 거예요? 사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인 줄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사과할 수 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상이 바울에게 없었다면 바울이 그 대제사장한테 그 한 말에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 무엇도 아니고 뭐 하나님 신 권세를 부리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이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감히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세상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때까지만 해도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이 하나님, 나라님이 했죠, 나라님. 나라님, 재상은 하늘이 낸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재상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는 권세 부린 자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거스르지 말고 너희는 그를 순종하라. 자, 그 심판 나왔죠, 심판. 그 심판이 우리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심판은 벌주다죠. 심판은 벌주다잖아요. 우리 그 일반적으로 심판이 재판이잖아요. 세상 말로는 심판이 세상 말로는 재판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재판 받는 벌주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징역의 징역형에 처하든가 아니면 벌금형에 처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징벌이 주어지는 게 심판이죠. 근데 성경에서 심판, 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벌을 주는 것과 상을 주는 것.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무조건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서 심판하면 우리가 벌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 심판받아? 그럼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매 순간순간 받아요. 그럼 매 순간순간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순간에 난 심판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안 믿으면 이미 그것도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노인데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구별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이게 구분이잖아요. 구별이잖아요. 자, 심판이 뭔지 보죠. 그러면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라. 악을 행하지 않으냐.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13절 초반에 있는 관원들은 즉 권세 잡은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 중국에 그 순임금이라는 게 있었다는 순임금이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순임금. 어? 순이 뭐 대나무 요새 대나무 죽순 많이 나오는데 죽순 임금인지 아니면 뭐 소나무 순임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임금 시대. 이 순임금이 어느 나라 이 왕이었어요? 이거나라? 아니, 어? 이거나라인 걸? 맞아요. 이불나라가 아니고 이거나라예요. 이거나라 임금이었는데 순임금 때는 얼마나 이 임금이 선정 하선정 액전 말고 액전 말고 하선정 액전 말고 선정을 베풀었대요. 그래서 임금이 전에는 암행을 잘 나간 거예요. 지금 임금 암행 나가면 아니라 지금은 왕이 대통령이 암행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뭐 수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왕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홍길동이 나는 임꺽정이다 그러고도 에이 당신 홍길동이고 내가 다 알아 이런 시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암행에 자명이 안 돼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자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나가서 순임금이 얘야 요새 이 임금이 누구고 임금 요새 어떠냐 그러면 예? 아 이 나라에 임금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임금이 누구예요? 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편하고 좋았으면 임금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었어. 그랬대요. 전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선정을 베풀면 지금 3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자들이에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거는 반대로 읽어야 돼. 관원들은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이렇게. 너무 악을 많이 해가지고 언제 벌 받을지 몰라가지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떨는 사람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 요 사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로 보면.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13장 3절에서 관원들이 선하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는 얘기는 뭘 행한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염두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염두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는 나로 인해서 있는 권세가 아니야. 이 내게 권세를 준 자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충직한 종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 얘기한 이 말이 옳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 잡은 자들은 정치 지도자보다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보다는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쪽이 더 높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변천이 돼요. 재정일치에서 재정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정일치였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사사시대까지는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쉬운 얘기로 모세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나라를.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때부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졸지 마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처음 세운 게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 때부터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뭐까지 했어? 제사를 지냈잖아.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왔다가 그래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 네가. 그러고 돌아섰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돼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것은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재정이 분리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이거예요. 재정이 일치예요. 어느 교회든지 율법 교회든지 진리 교회든지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는 목사가 그 교회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권력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제사장 제도가 있을 때잖아요. 비록 그 사도된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지만 이때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후에 제사장 직분이 폐해지고 그 제사장 직분이 폐해지고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변화됐죠. 즉 성령 시대로 변화됐지만은 기점이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여졌지만 그 기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여기서 관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보다 정치적인 지도자들보다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더 유력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종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정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라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세운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자들에게 바로 순종과 복종하라는 건데 그런데도 사실은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횡포를 부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또 하겠지만 사실은 이때는 이렇게 할 수뿐이 없던 시대예요. 왜? 내 나라, 내 땅, 내 통치를 받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 시대가. 로마 제정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도덕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악한 일이 아니라 무가치한 게 악한 일입니다. 그럼 무가치는 뭐가 무가치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가치한 게 뭐예요? 악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악한 일이 무가치한 거라서, 무가치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이 아닌 것이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 즉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자,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소원을 이루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칼은 헬라어로는 마카이라인데, 이 칼이라는 것은 그냥 칼이라는 게 아니라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다스린 권세를 잡았다, 그 칼이죠. 그럼 뭐 법과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칼이 되겠죠. 되었나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이다. 바로 앞에 3절을 설명드릴 때 이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일 거라, 그쪽이 더 비중이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4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4절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바로 권세 잡은 자들 역시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노하신 거예요.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보응이 바로 징벌하는 자가 보응하는 자예요. 징벌하는 자. 잘잘못을 따져서 상과 벌을 주는 그 자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징벌이에요. 그 헬라어 하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가셔서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원어 헬라어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뭐 헬라어 뭐 휘포타스는 뭐 휘포와 타스의 합성어인데 뭐 휘포는 뭐고 타스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유식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난 전에 이 양심이라는 말을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야, 누구누구는 양심도 없고, 또는 야, 너는 양심이 없냐? 그럼 그게 양심 없어. 단심뿐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두 양자가 아니에요. 두 양자면 단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단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거든요. 양심이. 양심이라는 이 말이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실 이 양심이나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마음이, 그게 선한 양심이고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프리칭, 영어로는 프리칭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설교거든요. 이 설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듯이 하나님 자체는 말씀이신데 뼈와 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방법을 택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무슨 언어가 되냐면 인간의 언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뭐다? 프리칭, 설교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은 10편 78편인가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그 이치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언어로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줘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프리칭이고 설교다. 뭐 프리칭이나 설교나 뭐 어느 나라에서 쓰는 말인가만 틀리죠. 근데 설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말 아닌 사실 중국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근데 이 그 국문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한문이 원래 한족 중국어의 글이 아니라 한국 궁이 동이족의 언어였다. 이런 지금 설을 내놓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몰라. 그 내용까지 왜 그런지는 지금 설이 그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뭘 하다 여기까지였지? 양심 때문에 하구나. 양심.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그 사전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 이런 뜻이 있지만 이 양심이라는 얘기는 그 성경에서 채택한 헬라의 그 어원으로 보면은 뭐냐면 공통된 지각이에요. 공통된 지각. 이게 양심이에요. 공통된 지각. 누구나 다 그렇다고 깨닫는 것. 그럼 세상에서 다 누구나 그렇다고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양심이야, 따지면. 이렇게 파고들면 진리가 양심이야. 누구나 옳다고 시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어느 시대는 옳고 어느 시대는 틀리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없이 똑같아야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없다? 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게. 여러분 성경 그 다시 써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긴 뭐 여러분 들어봤어도 나보다 살아온 역사가 짧으니까 들어봤자 나보다 먼저 듣지는 못했겠네, 그래도. 근데도 못 들었어, 어쩌다. 성경 다시 썼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번역을 다시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성경을 다시 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갑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맞나? 6절. 바쁜가? 아, 내가 바쁜가 봐. 그래서 좀 슬금슬금 빼먹고. 배고픈가? 아니, 너무 배불러서 빼먹나?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즉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는 그 일환으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이 일이 뭐예요? 뭘 가지고 이 일이라고 했을까요? 이 일이 뭘까요? 한 절만 앞에 가봅시다. 5절에. 한 절인가? 2절인가? 3절이네. 뭐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 그러면 공세를 바치는 것이 무엇을 인해서? 이 선한 일을 인하여 너희가 공세를 바치고 그러라. 구성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에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이 공세라는 게 헬라어를 채택한 그 사전적인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는 무거운 짐이 공세예요. 공세. 그 세금이 우리는 과중한 세금 이런 말도 하고 그 세금이 너무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들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금은 무거운가 봐. 돈 버는 건 재밌는데 세금 내려면 그게 낼 돈이 있어도 그게 무겁게 느껴지나 봐. 사람 마음 부담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공세라는 그 헬라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려면 짐이 무거워. 세금을 돌려준다면 어떻게? 가볍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10원 내라고 무거워. 자, 그러면 이제 7절로 갑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그 공세와 국세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그래서 공세는 쉬운 얘기로 지방세에 속하는 게 공세예요. 그 우리나라도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국세는 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세는 안 나왔죠. 그래서 공세가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자동차세가 국세였는데 지방세로 그 전환이 돼서 지방 재정에 지금 그 돌려졌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수도, 전기 이런 것은 사실 공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용에 대한 거.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이 공세를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세를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정하에 있을 때잖아요. 로마 제정하에 있을 때인데 이때 세금을 잘 거두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들이잖아요.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세리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마태. 마태? 어떻게 알아? 이때 같이 살았어? 친구야? 잘하네? 응? 근데 마태는 정직한 세에 속했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그게 아마 몇 배를 내가 갚겠다. 난 절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마태야, 너 그래? 야 너 보니까 너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그래가지고 마태가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했죠. 근데 반대편은 바리새인들은 자칫 뭐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에 내려왔다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 뭐 세리들하고 같이 뭐 친구 뭐 어쩌고 아이고 야 잘났다 이랬죠. 뭐 때문에 그러세요? 역시 표면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세라는 건 그래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여기서 공세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다가 말했지만은 왜 이게 공세라는 말을 무거운 짐이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정하에 그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는 세리들이 세금을 뜯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착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 100원만 내면 돼. 로마 정부에 100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마태는 안 그렇지만 마태를 예를 들면 100원만 낼 걸 자기는 1000원을 뜯어. 그리고 900원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야. 이때 당시에 세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공세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적절한 세금이 아니었다. 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한 단어가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그때 살면서 내가 세금을 안 내봤기 때문에 공짜를 안 내봤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그랬을 것이다라는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세리였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공세를 무거운 짐이라고 했냐 하는지를 이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 요금을 내가 한 달에 10톤을 썼어. 10톤을 써서 한 톤에 1,000원씩 10톤이면 10,000원을 내면 돼. 근데 자기도 좀 적당한 이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거기다가 10,000원 갖다가 이거 10만 원이야 너. 야, 왜 비싸? 수도 끊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사실이 사실 외정시대에 있었어요.
이거 똑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왜 공세가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남이 그 헤테로스인데, 남이라는 말이 헤테로스인데, 그럼 이 남이라는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뭘까요? 남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나야? 응? 남 아니면 나지. 이제 이게 헤테로스인데, 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헤테로스인데, 이거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아델포스의 반대말이에요. 아델포스의 반대말이에요. 남. 요거는 형제거든요. 요건 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 그래서 이 아델포스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델포스예요. 그리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암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의 빛에는 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사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거기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실었나? 그 성경에 보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이면을 들어가서 보면은 형제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뭘 봐서 똑같으냐?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똑같아요. 아델포스여야만이 형제고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와야 우리도 형제잖아요. 세상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한 배에서 나와야 형제고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 아델포스라는 얘기는 형제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궁이에요. 한 자궁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자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의 12 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형제인데 아델포스거든요. 그럼 자궁이 같아요? 씨는 같아도 어미가 넷이라고. 씨는 야곱이라는 한 씨지만 자궁은 넷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아델포스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이들도 아델포스예요. 요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서 하나님께로 인해서 태어나고 그에 속한 자들만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에서 나온 자가 바로 아델포스예요. 그 사람들만 형제고 이웃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타인, 헤테로스도 이런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라. 그러면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지금 말했잖아.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제 너희에게 내가 최고의 계명을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델포스 형제의 사랑, 뭐 아가파오든지 아니면 필레오든지 간에 아델포스가 이루어져야만, 아델포스라는 조건이 충족해야만 내가 내 몸을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사랑일까요? 응? 내가 여러분들 이뻐가지고 물고 빠는 그 사랑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사랑에서 에로스라는 말이 나오죠. 철학에서는. 근데 성경에 에로스가 없어요. 아가페와 필레오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둔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사람 육신도 물질로 들어가요. 이거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 사단들이 야 물질을 우리가 주하니까 모세의 시에는 우리가 줘. 영혼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가 창세기 다음에 있나 요한계시록 앞에 있나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에로스가 전혀 없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락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락스의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사락스의 사랑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양치질 잘하고 구찌맨이 바르지 말고 와야 돼요. 뽀뽀해 줄 테니까 사랑하는 의미로. 알았죠? 왜 웃어? 우리가 이런 이렇게 파고들면 참 엉뚱한 게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걸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랑을 이걸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의 실상을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먼저 부자 청년이 질문하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모세의 계명에서 어떻게 배우고 알고 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답을 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해라. 주여, 내가 그런 거 다 했어요. 이미 형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다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럼 족하다. 가. 너 그만하면 천국 백성이야.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너 내가 보니 너 가진 게 많다. 너 그 가진 것 좀 팔아가지고 좀 적선 좀 해봐. 구제 좀 해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옳다 됐다. 내가 이것만 하면 천국 가겠구나 하고 또 갔으면 좋았는데 그 말 듣고 가진 게 많으면 얼굴에 근심, 수심, 걱정 다 가지고 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모세의 계명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시키면 안 받나? 있어요. 갑자기 김웅신 씨가 와서 고음령 미식으로 입을 다 털어봤고 왔나 자, 그래서 거기에 내가 10계명을 실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쭉 실었어요. 그 1절, 2절은 빼고 3절부터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있겠지 말라 이렇게 쭉 해봤어요. 난 그런데 내가 보는 그 글자 속에는 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난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 찾아봐, 빨리 찾아봐. 빨리 읽어봐.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경 있는 거 그대로 복사했거든? 읽어봐요. 없어. 없어. 난 아무리 봐도 없어 여기에. 내 이웃을 사랑을 없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오경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짓 증거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건 있어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난
내가 저기 저 뭐야 이저 백내장술 갖고 좀 난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난 글자를 잘못 봐서 난반사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 찾았어요 여러분? 있어요? 아 참나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어? 아니 모세 계명 이후 사랑으로 돼 있다면 여기 어디서 여기 없잖아.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쌍지팡이 아니면 눈에 쌍심지를 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돌판이 둘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나는 눈 씻고 봐도 다시 봐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이웃이에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땅이고 이건 하늘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보는 건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냐? 어?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계명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어 안 했어요? 부르지 말라고 해서.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야? 1계명이야. 하나님을 섬겨라. 나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부모 공경이야. 우리는 그런데 뭐 봐서? 이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형제가 이게 형제예요. 이거 한 배에서 나왔잖아. 이게 아델포스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든 사람만이 실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아가파오가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십계명과 함께 이것을 좀 알아두시고 아마 이거 쌍심지 켤 사람들 그리고 양눈에 뭐 날설경 가지고 쫓아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말. 시훈이야, 네가 짜장면 먹어봤어? 공화춘 짜장면 먹어봤어? 나하고 안 목사는 먹어봤어. 왜? 그 앞에 이렇게 갖고 그 짜장면 잘 시켜 먹거든. 근데 같은 공화춘 짜장면이라도 사실 맛이 그날 틀려. 내 입맛이 어떠냐, 배가 고프냐, 덜 고프냐에 따라 다르고, 그날 어떤 식재료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신선도에 따라 틀리고, 그날 주방장이 기분 나빴냐, 좋았냐에 따라서 소금을 얼만큼 넣는지,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는지 틀리고. 그래서 저도 기분 좋은 날은 여러분들이 양념 팍팍 쓰잖아. 입맛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자, 10절로 넘어갑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다. 사랑이에요. 둘이 떨어져줌, 두 판으로 떨어지게 두 개로 줬으면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가 뭐가 둘이 하나예요? 요거? 요 계명과 요 계명이 하나 되는 거?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게 계명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라는 것까지 10절 했고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가까웠다고요? 구원이 가까웠다. 언제보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됐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더니 이제는 짐을 질 만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가까워졌다는 뜻은 그럼 뭘까요? 가까웠다는 뜻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야,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그때가 가까운 거야. 볼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앞에 얘기한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요렇게 돼야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 어?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사람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떡하냐? 어? 어? 나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돼도 한참 안 됐어요. 어? 아직 안 돼도 한참 안 됐는데, 한참 안 됐다면 그럼 어떤 뜻일까요? 아직 안 갔다 왔어. 모두 깨다같이 969세까지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대기만성형. 욕심은 되게 많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지어졌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깨달으시라.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 있는 거다. 꿈은 현실이 아니다. 꿈에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도 꿈을 깨면 다시 배고프니라. 성경에 있던데 그 말씀이. 응? 꿈속에 아무리 진수성 잘 먹어도 꿈을 깨면 다 도로 배고프대. 거품을 잡는 거 똑같고. 자,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은 얘기하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해서 이 시기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관계인데, 크로노스를 끊는 게 바로 시기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카이로스를 보시냐면, 주가 오실 때가 카이로스예요. 주가 오실 때. 근데 주는 한 번 오시죠. 네? 아니요. 주는 항상 오세요. 항상. 그럼 주가 항상 오신다는 뜻이 뭐예요? 새로운 말씀이 내게 오면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 오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주가 더 오시기를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장목을 벗고 하나님 우편에 갔거나, 아니면 사단의 소굴로 빠졌거나, 둘째 방을 못 이겨가지고, 그때는 주님이 다시 안 오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오셔. 그것도 말씀에 깨어있을 때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주님, 한 번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어쩔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대요. 아이, 가정주부들이 왜 지금 밤이 깊은데 여기가 있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애들하고 보살펴야지. 에이, 지금 정신 나간다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밤이 깊다는 뜻이 뭘까요? 밤이 깊다는 뜻이 뭘까요? 밤이 깊다는 뜻은 앞에 나온 말씀에 뭐가 있냐면, 가깝다는 말이 나오죠. 가깝다. 그 가깝다는 말이 밤이 깊다 이 뜻이에요. 자, 창세기로 갑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다시 밤이더라. 그래 나왔죠? 아니요. 뭐가 아니야. 내가 그럼 성경 잘못 봤나? 저녁.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됐다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거 똑같은 거예요. 저녁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잖아요. 새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날이 가깝다는 성경에는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은 언제예요? 2016년 6월 6일 내일이죠? 성경에서 내일은 내가 장막 벗고 아버지 간 날이 내일이에요. 자, 그래서 빛의 값을 입자. 아, 어둠이 지나면 빛의 값을 입나 봐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빛의 값을 입자.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자. 그 다음에 13절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흑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이거 이상해. 이거 복사 잘못된 거 아닌가? 조금 전에 밤이 깊다고 그랬잖아. 앞절에서. 근데 여기는 낮과 같이 단정하다네 또? 아, 이거 뭔 말이래? 참. 이래서 이게 성경이 참 이게 이상한 거야. 지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것은 지금 밤이지만, 즉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성숙되는 단계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뜻이 밤이에요. 낮이라는 얘기는 내가 빛으로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같이 너희는 단정히 행하고. 그럼 우리가 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니까는 밤에 잘 때는 옷들 벗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천연의 모습으로 있다가 낮 되면 뭐 이렇게 도장도 하고, 그죠? 저도 오늘 도장 좀 했어요. 좀 벌초도 좀 하고요. 이런 것을 단정히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교회 올 때 그냥 좀 이쁘게 좀 하고 와. 이걸 단정히 하고 온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 마음을 모르셔서 말씀을 듣고 못 쉬잖아요.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술 언제 마셔요? 아니. 응? 잘하네. 난 낮에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마셔. 자, 이와 같이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다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요 계명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땅의 계명으로 보면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 성화시킬 수가 없어. 성화시킬 수가 없어. 자, 이런 면을 생각해서 보시고 14절에 이제 끝까지 왔나 보다. 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옷이에요? 예수 옷인가 보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덧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덧 입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의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건 의에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의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 예수 그리스도 의, 이거로 의를 입으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다예요. 자, 그리고 육신의 일을 통해서 도마지 말라. 이 육신의 일이 성경에 육신, 몸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 꼭 헬라어가 아니라도 문장을 보면은 이게 소마인지 사르스인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소마일 것 같아요? 사르스일 것 같아요? 사르스예요. 보나마나 이건 사르스예요. 왜 그 사르스가 딱 나오면 정욕이 나오잖아요. 정욕을 쫓는다는 것은 물론 영적인 정욕도 있지만, 영적인 정욕을 쫓아가면 그 위에 있는 것 같이 뭐 호색, 탐욕 뭐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간음, 음행 다 돼요, 영적으로도. 근데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소마가 아니라 사이러스로 표현했다는 걸 금방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13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로마서 13장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쫓아가느냐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어떤 어떤 말로 반문하냐면, 그럼 육신은 이렇게 와요, 반문이. 그럼 몸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울은 몸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돼 있지 않아요. 몸은. 근데 주안점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표면적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이면에 있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성경답게 보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인데 육신에 관한 기록이냐 영에 관한 기록이냐가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다 마칠 텐데요. 오늘 긴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